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열왕기상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부터 공부합니다. 1장, 2장, 3장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1장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3장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온라인상으로 만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목을 잡았는데요. 잔머리 굴리기 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나가는 모습이 오늘 열왕기상 1장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어떤 왕권 다툼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장을 통해서 해야 될 우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학습 목표를 한번 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린다. 자, 1장을 통해서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왕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에게 넘어갔지만 아나니아도 자신의 왕권을 뭔가 지켜내기 하고 또 자기 왕권 왕자가 왕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좀 인간적이고 아주 좀 빗나간 생각들을 보이고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기다림이어서 때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때 가운데 움직여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미루지 않고 오늘 실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했던 약속들,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말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놓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미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되겠지, 내일 해도 되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장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의 약속이나 믿음의 어떤 일들을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미루지 아니하고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목표를 갖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의 키워드가 뭘까요?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직무유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업무를, 우리 어떤 작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키워드를 뽑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 그 다음에 약속, 그 다음에 직무유기, 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1장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단어, 이 키워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죠. 자, 1번. 이것은 뭐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는 각각 몇 개의 왕조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의 역사,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하게 되죠. 남왕국은요 20명의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은요 왕조가 약간 달라요. 자,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을 거쳐오면서 왕조가 9번을 바뀌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김씨가 이끌어오다가 박씨가 가고, 박씨가 이끌어오다가 오씨가 가고, 오씨가 이끌어오다가 이씨가 가고, 이렇게 왕조 자체가 확 바뀐 게 9번을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북왕국은 어때요? 왕권 투쟁이나 왕권 다툼이나 어떤 그 왕을 지켜내고 또 싸우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왕권 다툼들이 수없이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을 거쳐오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뀌는 좀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죠. 그런데 남왕국은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 자손, 이 하나님의 이 남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의 후손의 약속을 단일화된 어떤 하나의 왕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남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약간 19명과 20명이 있던 왕이 있지만, 그러나 북왕국은요 9번의 왕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왕권 다툼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가죠. 열왕기상 1장. 자,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1장을 아마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열왕기상 1장 읽으십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여러분께서 읽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2장 3장을 미리 읽으셔서 다음 주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요, 열왕기상에 시작되는 본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 다윗에서 솔로몬에 넘어오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 왕자들 간의 왕위 계습을 위한 심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권이 넘어오는 데에 다윗에서 솔로몬 넘어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안에는요 아나니아라는 네 번째의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아들이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되겠다는 기대치를 갖고 내가 뭘 해요? 왕의 모습을 가지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솔로몬에게 약속이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이 넘어가기 전에 아나니아와 왕들 사이에 왕권에 대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성경의 역사의 어떠한 주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행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인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는데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아나니아가 자신의 왕권이 안 되어지고 솔로몬에 넘어가면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 간략히 정리하면,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역사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죠? 아나니아 자기가 내가 왕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환경도 만들고 사람도 모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허락지 않지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같은 거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교만되지 않고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자, 이게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지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등장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좀 교만된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무엇이라고 칭했는가? 5절 말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무엇이라고 칭했는가? 우리 5절 한번 살펴보죠.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게 뭐 여러분도 5절 말씀에 뭘 의미가 없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5절을 보면 아도니아의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거만하고 자기가 교만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날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왕을 세우는 것도 선지자를 세우는 것도 모든 걸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신이 스스로 높여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을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왕은 누가 선정하고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하나님인데 자기 스스로 높여서 내가 뭐하게 되리라?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뭐해요? 기병, 그 다음에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까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자, 네 번째 아들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 이게 쉽게 됩니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모든 고난과 어디 것은 장자의 고난에 주어 있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 첫째 아들 암논인데요. 암논은요, 압살롬에서 죽고 맙니다. 압살롬의 동생에게 암논은 죽어요. 왜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의 자신의 친누이지요. 그런데 암논이 어떤 배다른 여동생을 어떻게 됩니까? 겁탈을 하게 돼요. 이 겁탈을 했던 사건, 이게 강간 사건이죠.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로서 화가 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 처리를 깔끔하게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와 아주 그냥 이 암논에 대한 미움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어때요? 자신의 어떤 양치는 어떤 털 깎는 날을 초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암논은 이로 인해서 죽어요. 자, 둘째는요, 길르압인데요. 길르압에 대해 관해서는요, 다윗의 아들 둘째 길르압에 대해서는요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길르압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일찍 죽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 길르앗에 대한 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래서 많은 어떤 생각들이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아마 일찍 죽었지 않았겠느냐라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셋째 압살롬. 압살롬은요, 나중에 보다시피 알겠지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죠. 결국은 압살롬은요, 다윗의 장수인 요압에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나니아가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장자의 이치에 올라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스스로 뭐예요? 이제는 형들이 없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 최고이니까 왕의 자리로 올라갈 자리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다음에 난 이 아도니아도 어디예요? 상당히 용모가 준수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으며 용모도 심히 준수했고 아도니아는 왕권이 당연히 자신에게 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누구나 어떤 아들이나 이 지금 이 다윗의 가문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형들이 없고 자기의 그 위치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이게 내게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간다면 더 선한 계획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기회가 왔을 때에 이걸 교만되게 사용하고 욕심으로 사용하면은요 큰일 나는 모습이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병거, 그 다음에 말, 군사,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 주의를 스스로 뭐예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교만된 모습이죠. 아도니아가 잘못된 모습이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보니까는요, 이제는 아버지는 나이가 먹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왕권을 물려받아야겠다면서 스스로 뭐예요? 내가 왕이다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 주위에 막 병거를 만들고 말에 군사와 등들과 왕권들을 상징할 수 있는 환경들과 호위병을 만들면서 자기가 뭐예요? 스스로 왕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요? 신명기서에 가서 보면 17장 16절에 가서 보면 뭐냐면, 왕에게 좋은 말이나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두지 말고 또 뒤에 호위병을 두지 말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을 왜 행세를 했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고 자신의 왕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주위의 모든 군사적인 힘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아도니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실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다시피 세상의 권력과 고난을 가지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는요, 주님이 왕이고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아도니아는 그거와 모든 게 다 상반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란 거죠. 그러냐 반면 솔로몬은 어땠느냐? 여호와께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요 묵묵히 기다리면서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게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마찬가지고 누가 시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내 남편이나 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아도니아가처럼 스스로 뭔가 만들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갖는 게 필요한데, 오늘 아도니아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자신을 왕으로 높인 아도니아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어땠는가? 자, 아도니아가 막 건방지게 올라가잖아요. 아도니아가 막 건방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교만된 모습,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분명히 다윗은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아도니아를 보고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통제를 해야 하고 지시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태도가 그랬는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읽으면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한 번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도 그 아들의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나는 이 아들 아도니아, 그 행동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에 이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자, 아도니아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압살롬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감하고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앞뒤로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막 군사와 말도 기병을 만들고 호위병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압살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태양하여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겼을 때에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했던 모습이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도니아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왕권을 빼앗았던 압살롬의 모습처럼 이 아도니아도 똑같이 뭐예요? 형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자리를 몰아냈어요. 이런 모습이 어때요? 아도니아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아도니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다윗이 아도니아의 방탕과 방자, 어떻게 보면 방탕과 방자,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교만됐네. 이게 벌써 이게 이렇게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서 세워질 왕이 아도니아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겠고 권력을 탐욕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방탕했고 방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아도니아를 뭐예요? 경책해야 돼요. 쉽게 말해 야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을 묵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압살롬이 어때요?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어때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어땠어요? 가만히 놔둬버렸잖아요. 크게 통제를 하지 않고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때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많은 걸 준비할 때 눈에 딱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때요? 묵인하지 아니하고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묵인해 버립니다. 다윗은 아버지로 자식들을 바르게 징계하지 않아서 결국은 암논도 잃었지만 압살롬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은요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는데 또 아도니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또 그걸 보고 묵인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자녀들에게 너무 뭐예요? 강력하게 뭘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또 방관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여러분께서 어때요? 어느 정도의 질서와 가르침과 또 경책과 또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도니아도 어때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도니아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아도니아에 대한 책임이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고 보기도 해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아도니아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요 이 열왕기상 1장을 기록하면서 아도니아의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왕권 쟁탈권의 승리가 솔로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아도니아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이 뭐예요? 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예요? 성도들이 잘못되었으면 이게 잘못되어졌습니다 말하면 어때요? 얼마나 좀 마음이 상처가 되어지고 힘들어요.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지도이고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그게 무너졌고 교회에서도 그게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도니아와 다윗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와 권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요. 자, 솔로몬에게는 있는데 아도니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측근, 아도니아의 측근이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사람들이 누가 손돔의 사람이냐, 아도니아는 누가 손돔의 사람이냐, 이게 1장 7절 8절 10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도표를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도표를 보면요, 친 아도니아, 친 솔로몬 되어 있죠. 7절 8절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아도니아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의 사람이 누구냐가 큰 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장군은요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였어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어요. 솔로몬 측에는 분하야 사독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공간 하나가 비어 있죠. 아도니아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나단은요 솔로몬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요 솔로몬을 키워하고 가르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있는데 아도니아에게는 없어요. 안고는 다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하는데 아도니아에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인간의 욕적인 욕심 속에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솔로몬에 있고 아도니아에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지자이지요. 특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 뭐예요? 그와 함께 이 나단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겠다는 이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와 그 자손인 이 백성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나단은 다윗에게 전달하게 되죠. 당신의 후손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이죠. 그러니까 이 나단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어떤 라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환경, 이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요, 분명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간지 알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아주 큰 단점이고 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편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켰던 나단,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어디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도표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한 네 가지는 무엇인가? 18절부터 21절. 자, 밧세바가 지금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모임을 갖고 막 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사람을 모으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꾸 솔로몬을 배제를 시켜요. 솔로몬을 부르지도 않고 어떤 자기 어떤 잔치와 초청의 자리에 솔로몬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밧세바가 가만히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은 완전히 배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다윗에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한 네 가지의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당신은 지금 왕이 누군지도 어떻게 상황이 바뀐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이 18절은요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막 설치고 막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다윗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말해요. 당신 지금 당신의 통치와 능력을 아주 지금 상실된 것처럼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자, 19절이에요. 19절은 뭐라고 됐어요? 그가 수소에 살찐 송아지의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아도니아가요 자기 동생들 왕자들을 전부 다 초청했고 측근들을 초청해서 뭐예요? 분위기를 만들고 나와 함께하자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19절 말씀을 보여주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밧세바는 19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20절은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후계자에 대한 다윗의 발표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선포를 놓치면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권세도 신뢰가 무너질 뿐더러 모든 나라의 화합도 통일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왕을 선포해야 되고 백성들이 지금 왕의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1절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 21절 말씀은 다윗이 죽으면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 취급당하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절을 통해서 밧세바는 지금의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러면서 밧세바는 뭐예요? 솔로몬을 왕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을 누구라고요? 왕의 종. 왕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누가 왕권을 계승할 것인지 다윗이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하죠. 밧세바가 상당히 지혜로웠던 거죠. 이 밧세바가 상당히 지혜롭게 지금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다윗의 어떤 이치도 나라의 어떤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는 상황도 그리고 왕자들끼리 어떤 왕권의 다툼의 어떤 상황으로 휘말릴 수 있는 데에 밧세바는 지금 이 포인트를 놓치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지금 이행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순간이요 그 포인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성급하게 앞설 수도 있고 또 너무 느긋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성급함과 느긋함 속에 아주 적정한 환경과 포인트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요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늦춰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판단하고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상황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삶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끌려갈 수가 있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짓눌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때요? 상황 속에 우리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밧세바처럼 이 상황과 환경을 잘 판단해서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때가 지금입니다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개념들도 관념들도 또 감각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했던 맹세는 무엇이고 이 약속을 언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는가? 자,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해 언제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가?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하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누가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이걸 뭐예요? 이 맹세를 지금 언제요?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이걸 이행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맹세를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이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하게 되죠. 약속한 대로 오늘 솔로몬은 왕을 세우겠다고 항의를 하게 되지요. 왕의 아들 중 솔로몬만 아도니아의 잔치에 초청을 받지 않았고 밧세바와 나단의 발언은 솔로몬이 역모를 행하고 있는 왕자들과는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와 같은 역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밧세바가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끔 다윗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지 않으며 그의 생명 역시 위협을 받고 밧세바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압살롬처럼 다시 내 왕권을 이제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늘 이 열왕기상 1장에서 어때요? 왕권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왕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그것을요 자꾸 유보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듯이 키워드 있었죠. 키워드 직무유기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이 직무유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밧세바와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어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열왕기상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나눔 질문 1번을 보죠. 여러분들 이 1장을 보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적용 질문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하며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아도니아가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께 때와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겠고 왕권을 이어가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환경, 자신의 주위에 사람을 모은다거나 자신 주위에 어떤 군사를 모아서 호위병을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때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묵묵히 서 있었던 게 이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아도니아와 같은 모습보다는요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솔로몬과 같이 뭐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참 숨막혀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려다가 일을 그르친 경험이 있지 않는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너무 막 결정하려다가 그 일이 어때요? 잘못되어진 경험들. 우리는 어때요? 막 상황이 막 급하게 오니까 막 당황스러워서 어때요? 막 만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많은 낙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항상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경험한 일 있습니까? 말없이 하나님의 때를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줬잖아요.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두 가지를 줬잖아요.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거, 하늘별 12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 이런 꿈을 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잖아요. 17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데 요셉은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도니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경험,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나무 한번 질문 한번 생각을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은 받는 자이지 취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왕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묵묵히 기다리는 지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스스로 사람을 찾아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방법, 수단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에 유익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요. 다윗은 아도니아의 방탕과 방자함을 묵인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잘못이에요. 아도니아가 이런 실패와 이런 실수와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잘못도 매우 크다는 거예요.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고 아버지로서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녀들이 자기 이치를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요, 뭐 자녀가 되든 자녀가 되지 않든 내 주위에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걸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 줘야 되는 거지. 뭐 교사로서, 여러분들 뭐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묵인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요, 무언가 가르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돼요. 그냥 기다려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걸 묵인해 주면 인해서 더 안 좋은 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도니아, 압살롬, 암논 이런 것들은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아픔을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절대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직 자녀가 없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징계하거나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 다음 한번 우리 보지요. 이 적용 질문에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많은 부분들을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고 학생만 되어줘도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떤 부모들은 성인된 자녀에게 여전히 집착하며 자녀의 삶에도 간도 아주 강하게 간섭을 하지요. 집착과 간섭은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또 집착과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수방관하면서 한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뭐예요? 아주 뭐예요?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게끔 집착이라는 말이 표현하지 않고 가르치고 권면과 훈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지만 아들 중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이제 누가 왕이다 이것을 선포했다면 아도니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직무유기처럼 보일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결정과 우유부단한 성격의 모습이 보인 거죠. 마지막에 정확하게 때가 돼서 왕권이 이행을 했다면 이게 달라졌을 것인데, 아도니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다윗의 어떠한 좀 기다림이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정한 솔로몬의 생명의 이업을 받을 뻔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중 오늘 이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교재의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 가시면서 1장을 다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직무가 유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과 판단, 결단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